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78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잡힌 자, 묶인 자의 위치에서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향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심각한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 배가 광풍에 휩쓸려 표류한 지가 열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와중에 배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 길을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선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생사가 오가는 위기의 순간 주의 약속을 붙잡고 스스로를 다잡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그 약속을 한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에게 그대로 전해줌으로써 평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든 뭘 만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섬김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평안하라, 희망을 가져라 얘기하는 말뿐이 아니라 그 희망과 평안이 좀 더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열 나흘날 동안 표류하던 바다에서 사공들은 물의 깊이를 재어보았습니다. 점점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됐습니다. 수심이 얕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얕아진 수심 때문에 배가 암초에 걸려 파손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선원들은 더 이상 배가 땅에 붙지 않도록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죠. 그런데 사실 선원들의 속내는 그저 안전만을 위한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요, 비상탈출용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공들이 배 앞쪽으로 간 이유는 닻을 내리는 것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도망하려 했던 겁니다. 배를 가장 잘 알고 있고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위기의 현실, 복잡한 현실에서 책임지고 싶지 않아 도망칠 속셈이었던 거죠. 배는 아직 표류하고 있는데 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배를 포기하는 모습, 정말로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년 전에 정말로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전 국민을 답답하게 했죠. 사고 직후 제자리에 있으라는 방송을 던진 채 선장은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선장의 모습에 전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에서 등 돌려버리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망치려는 선원들을 보고 이 사실을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뱃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뱃사람이 있어야 배를 운영할 수 있고 바다에서 길을 찾을 수 있고 표류하는 중에 살 수 있습니다. 참 현실적인 도움과 필요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버리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입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조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상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들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희망을 가져, 너희도 살 거야, 말만 떠들어댔던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다라는 거죠. 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배를 끌고 가겠습니까? 배 전문가가 아닌데요. 배 전문가가 있어야, 바다의 전문가가 있어야 살 수 있게 그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 도우심 앞에 나의 최선을 다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최고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위기의 순간 막연한 희망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잘 붙들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의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위기와 아픔과 문제와 고통들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응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대응하는 그 작은 대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치며 무책임한 태도로 사람의 생명을 뒤로한 선원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음식을 먹으라 합니다. 10나흘 동안 굶었으니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려서 이제 배가 언제 육지에 도달하게 될지 모르니 그때를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거죠. 근데 이 음식을 같이 나눌 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새벽이지만 퀴즈를 하나 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떠오르는 장면 없으십니까? 네. 오늘 쿠폰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성찬식의 장면이 떠오르죠. 성찬에는요, 이 사중 행위가 있습니다. 떡을 취하고 축사한 뒤에 떼어서 주는 것. 이게 성찬의 사중 행위라고 말합니다. 성찬식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4가지 행위가 기독교 성찬 예식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행동이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신 복음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지금 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 식사 교제를 통하여 그들이 이 행위의 의미는 잘 몰랐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떼어 주는 이 행동에 그들을 동참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그들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세례를 받은 이에게만 전해지는 성찬이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의 삶의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를 그들이 음식을 먹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들리는 말, 보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직접 그 복음을 만나도록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입니다. 벳사람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도망하려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과 피, 그 거룩한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였고, 더 쉽게 말하자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에 있었던 276명은
음식을 먹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27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이 사회는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 공동체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만 생각한 무책임은요,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며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책임을 다하는 척 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죽게 만들 뻔한 선원들과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영적 책무를 다하는 사도 바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치졸한 것은요, 그가 닷을 내리는 척하면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척하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공동체 이런 거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기와 상관없는 거는 챙기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비겁한 모습이 바로 이 사공들의 모습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의 그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음식도 먹이고 현명한 판단과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잠잠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나 한 사람이 믿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사명과 약속의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책임을 다하였을 때 결국 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같은 공동 운명체로 있었던 이 공동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기억하십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나 한 사람이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 때 나와 연결된 가정, 일터, 교회, 지역, 나라,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이라는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그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의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영적인 책무와 우리의 삶의 책무에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